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жил머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여성들을 연약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또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자만 약한 것 아닙니다. 어느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멘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존재인 것 같습니다만은 한꺼풀만 벗기고 보면 너무나 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동물과 우리 사람을 비교해봐도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입니다. 곰은 한 6개월 정도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주일만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반드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소나 말은 태어나면 혼자 힘으로 걷습니다. 또 사람은 태어나서 자식을 낳으려면 적어도 한 20-30년 지나야 하지만 짐승들은 1년도 안 돼서 그보다 한 번에 여러 마리 새끼를 낳습니다. 사람은 정신력이 강해서 무슨 일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쉽게 고독해집니다. 외롭습니다. 쉽게 피곤하고 또한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 의식이 가득해서 가시 많은 선인장처럼 남을 찌르고 남을 괴롭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이런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상한 갈대와 같다, 또는 꺼져가는 심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인간을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실제로 그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배고플 때가 많았고 병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헌신할 때도 질그릇처럼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위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가 있었고, 사랑하는 동족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바다에 가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이 되어서 일주일을 바다에 바다에 이렇게 떠 있기도 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40대를 치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서 제일 극형이 39대까지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인생의 위기 속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어도 쌓이지 아니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핍박을 받았어도 버림받지 아니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그는 거기에서 쓰러지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그는 그 어려운 일을 다 이겨냈다. 여러분, 질그릇처럼 연약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그 자신에게 큰 힘이 있고 큰 능력이 되는 보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 속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보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가장 힘이 되고 가장 귀한 보배. 사람들은 자신이 아끼는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기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손가락에 낀 값비싼 보석입니까? 아니면 공부 잘하는 자식입니까? 혹은 젊음과 건강입니까? 또는 아주 든든한 사업이나 직장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보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보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를 고난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없고, 또 우리에게 있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고난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준 그 보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는 특별한 보배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항상 은혜로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질그릇 같은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었기에 그 보배를 바라보면서 그 보배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자랑도 교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믿었던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이 태어나시되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 연세 드신 어른들은 옛날에 아랫목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말을 키우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12살 이후에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요셉, 육신의 아버지. 혼자 동생들과 어머니 뒷바라지 하느라고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난을 체험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은 30에 팔렸어요. 인생의 모든 쓴 고난을 다 체험하신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셔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인간이지만 만물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런 특권은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인간에게 이런 능력이 없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 인간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을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질그릇의 능력을 과학과 지식으로 보완하면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은 위대하다. 인간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결국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것,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질그릇은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깨트릴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바울의 생애처럼 괴로운 일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한 고비 넘기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와요. 파도가 오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파도를 넘었는데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님 모시며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손발이 묶였습니다. 악한 죄수들과 함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감옥 속에 갇혔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괴로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믿었던 친구가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보배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모시며 살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 군인들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병사를 맞이한 병사의 아내가
아주 감동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 부인은 부산항에 가서 군함을 타고 돌아오는 남편과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글을 썼는데,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만났을 때, 그때 나는 거친 파도도, 그 큰 군함도, 수없이 많은 인파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남편만 보았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의 풍랑, 환란의 파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만 보이게 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원수의 위협 속에서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했는데, 여러분, 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귀한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귀하게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가득 차 있다면 천하게 버림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못된 생각, 교만한 마음,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그것을 다 내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피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는 도중에 정오에 환한 빛이 비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고귀하고 부유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만난 이후에 그는 궁핍하게 되었어요. 비천하게 되었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그러한 귀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치 없는 천하고 약한 그릇으로 살면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귀하고 귀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서 귀하게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귀한 그릇이다. 우리는 귀한 존재. 나는 귀한 그릇이다. 귀하게 살자. 다시 한번. 나는 귀한 그릇이다. 귀하게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다시. 제가 옛날에 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벌써 딱 보면 알아, 얼굴 보면. 나는 귀한 그릇이다. 귀하게 살. 시작. 나는 귀한 그릇이다. 귀하게 살. 귀하게 살아야 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그릇이요, 이 세상에서 귀하게 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귀한 그릇인데 언젠가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언젠가 자기의 몸이 질그릇같이 깨어질 것을 미리 알고 디모데후서 4장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기는 깨어질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막이 무너지는 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줄 것이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질그릇인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어질 질그릇인 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부서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부서지고 멸망당했어요. 독일의 히틀러, 캄보디아 자기 백성을 250만을 죽였던 폴 포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다 강한 사람 같지만 결국은 부서지고 망한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연약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인 것을 깨달았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약한 질그릇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약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약한 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약한 것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랑하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절대 불행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의 약함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고 나의 약함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나의 약함 때문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사람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많이 소유했다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맙시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부서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는 아니 됩니다. 열등감을 가져서도 아니 돼.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면 귀하고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아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